오늘 말씀은 진정한 마음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다니의 동네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여동생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삼남매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는 가끔 그들의 집에 머무시면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5절의 말씀처럼 마르다와 그 동생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가까워지니까 또 사랑하시니까 그 가정에 늘 방문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장사한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리셨다는 소문이 베다니, 예루살렘 그리고 전국으로 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다니에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은 그 나사로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를 벌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나타난 것이죠. 또 나사로도 역시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하는 것에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는 너무나 기쁜 자리입니다. 죽은 오빠를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던 소문이 퍼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들은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또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가장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더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위협을 느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신고하라고 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 이 사실이 소문이 되고 경계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16마일이나 떨어진 에브라임으로 몸을 피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요한복음 11장 54절의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쪽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몸을 피신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계시다가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6월절 명절 6일쯤 앞두시고 때가 되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베다니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엿새 앞두고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이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 나눌 배경이 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마리다는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6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불과 며칠 앞둔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것입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사는 지역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노라고 외치면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흘씩이나 되어서 썩어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이 됐는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렸다는 소식 때문에 베다니에 온 예루살렘 이기까지 전국적으로 이 소문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매일매일 베다니에 와서 구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많은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가 누구냐? 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더러는 바리새인들은 찾아가서 예수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어떻게 걱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이 불어나니까 저들 바리새인들은 불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 삼형제가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죠? 그 전에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곳저곳을 다녔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돌로 치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소홀하지가 않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일 정도를 앞두고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계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색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개적으로 그 은혜를 보답받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보답한 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감격에 찬 사람이 누굴까요? 나사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답을 하고 또한 저희들 역시도 기쁨 속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격식을 갖추고 정성 어린 음식을 만들고 했던 이 잔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삼형제가 그 지극정성으로 정성껏 준비했던 자리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예수님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떠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처럼 이 가운데 마르다는 늘 부지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육신적인 행동은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여인 역시도 활달한 성격입니다.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좀 진즉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솔직한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야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이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시고자 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을 봅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향유를 발에 묻고 그 여인 이 마리아에게 여인은 자기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씻는 이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속에 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좋아하고 있을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갖은 고난 고통을 다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설교로 듣고 여러분이 많이 알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두 분의 한 분은 여목사님, 한 분은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 있다고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셨던 말씀 속에 옛맘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이뻐서 방문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방문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 비전이나 그 목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생명 끝날까지 변치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은 그러면 여 목사님은 목회를 하십니까? 목회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코로나 때에 새해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한 3년 하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문을 열고 저 역시 또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쉰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신앙이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나라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지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도 예수를 믿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었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이게 어디 있습니까? 다 단둘이 잘 했습니다. 예. 근데 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할 때 좀 제가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였을까요?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옥합을 그대로 깨뜨려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오빠를 사랑하고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그 은혜에 인간으로 가지고 간직했던 여인이 간직했던 그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아도 조금도 악감이 없다는 생각에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값비싼 향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헌신을 어떤 사람은 낭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물질, 봉사, 헌신 모든 것이 상대방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낭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물질을 심고 나오는 마리아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최고의 존경을 표시로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양근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나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인으로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여인이 그 귀중한 그 자기 머릿결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고서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향유를 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부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 앞에 그 발을 씻겼다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굉장히 아낍니다. 자기 몸을 되게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희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희생되시고 헌신해야만 될 것이고
우리는 내 몸을 잘 아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는 있지 아니하신지요. 세상의 계산을 넘어선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모범된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향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에게 드렸다는 것은 진정한 그의 사랑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볼 때 여러분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물질입니다. 조금 바친 것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를 주님 앞에 몽땅 쏟아 드릴 수 있는 여인의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이라는 것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낮은 곳 먼지가 묻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기름을 붓고 말았습니다. 이 자세는 아주 낮아지는 자세요. 주님을 향한 겸손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평판이나 모든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귀한 것을 드림으로 통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 바친 다음에 이 아까운 300데나리라는 것이 다 허비된 다음에 아유 어떡하지? 그 비싼 거를 어떻게 하지? 이러한 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향유를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300데나리를 하는 이 향유를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여인이 됐습니다. 이때에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 안에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뻤습니다. 기뻐하면서도 순전한 겸손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적당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을 두고 살지는 않은지, 저울질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저울질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마리아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재능도 하나님 앞에, 물질도 하나님 앞에, 마음 자체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깨뜨리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리고 그걸 자기 머릿결로 씻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희생 또한 아니 시간마저도 재능마저도 물질마저도 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는 않은지요? 주님과 자꾸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왜 쓸데없는 그 한쪽에 그 어려움이 있었던 그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자기 신앙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떨어진지를 잘 알고 계신다면 다시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건가? 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면 그러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귀가 있으면, 영적인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이 주님 앞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에 잃어버린 자기를 생각하면서 후회할 수 있는 자가 다시 찾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살더라도 사랑이 식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식어버리면 그 식은 것이 서로 상대방에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사랑을 했다가도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식었구나. 나도 너를 위해서 뭐 그렇게 열정을 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갈라져. 핑계 좋은 성격 차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갈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사람이 중매 역할을 해서 중간에 다리가 나줘서 그러지 마로 서로 다독거리고 살고 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니까 인내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을 돌리면 영영 남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랐을 때에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부모 말씀이라면 그저 껍벅 죽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 자녀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사춘기라는 그 시기를 겪게 되면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반항이 생깁니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잠을 못 잡니다. 속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 자식을 내칩니까? 탕자를 보세요. 돌아온 작은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먼저 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다 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나는 부모님이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나는 엄마 얼굴이 보기 싫어. 엄마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정말 너무너무 보기 싫어. 다른 엄마는 다 얼굴이 예쁘고 다 그런데 유독 우리 엄마는, 나의 엄마는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그래서 나는 엄마가 학교 오는 게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은 속이 아팠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아들을 손을 붙들고 앉혀놓고 얘야, 엄마가 과거에는 이런 얼굴이었어 하면서 엄마가 그 과거의 사진을 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 엄마 이렇게 예뻤어. 엄마 참 너무 미인이야. 그래, 엄마가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밖에 일을 보러 나갔다가 보니 집에 불이 난 거야. 어떤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가면 집이 무너지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네가 그 불이 난 지역에 그 장소에 네가 누워 있었어.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그렇게 불이 많아도 너를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며 이렇게 불에 데인 자국이 많아서 이렇게 얼굴이 보기가 싫어진 거야. 이 얘기를 조곤조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듣던 아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 불이 많은 그 불구더기에 들어갔다가 나를 구해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처를 입으셨구나 하면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예화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창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조롱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자, 그 은혜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신앙마저도 식어질 뿐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부모님은 자식이 싫다 할지라도 자식이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처지든지 여러분이 자기 위주로 살아갔던 신앙이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에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잔치 벌일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는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 보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있는 향유를 깨뜨리면서까지라도 예수를 향할 수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선행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까지 다 그 향기가 들어갔을 때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의 눈독을 들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는 토를 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다른 유다는 돈깨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돈이 꽉 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돈으로 보는 그러한 머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00데나리온을 팔아주라 그러니까 6절에 바로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실적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고 지 눈에는 돈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한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꾀에 들었으면 훔칠 수 있는 마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았다는 그것 때문에 돈에 슬쩍슬쩍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은 훔쳐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말합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제대로 된 눈으로 쳐다봤으면 마리아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마리아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마리아는 정말 감사한 사람이다. 마리아는 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평을 해야 될 건데 저것을 팔아서 돈깨에다 집어넣었으면 내가 슬쩍 훔칠 텐데, 입마에 포켓할 텐데, 탐욕에 사로잡힌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솔직히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것이 한순간에 다 쏟아지는 순간 속으로 비꼬기 시작합니다. 꼭 그렇게 깨트려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저런 모습을 해야 될 것인가? 해도 유분수지 적당히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얼마든지 계산적으로 계획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내뱉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입찬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었을 때에 그 가시관에서 피가 뚝 떨어졌습니다. 채찍에는 쇠가 달려서 때릴 때마다 살을 파고들며 피가 튕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을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양털 깎는 양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왜 말을 안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에 핏방울 돼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할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한 번에 다 털어놔버려. 계산 빠릅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입찬 소리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가만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는데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기 전에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두고 누가 더 높은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생각만 했는데 마리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렸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목적에 둔 종말론적인 사건 앞에서 가난한 자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구제할 기회도 있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계가 이것이 지나가면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행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관심을 쓰고 어두웠던 사람 가룟유다는 결국 돈에 뭉쳐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은혜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은혜에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됐는데 결국은 주님 돌아가실 장례할 때에 예배했던 마지막에 그 헌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귀한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삐 움직이는 이 시대에, 정신없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 차려 신앙관을 똑바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한 자리에 입찬 소리에 넘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헌신과 겸손과 믿음 생활이 오늘날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쓰임받겠다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마리아가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그대로 내놓아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쁜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고 은혜가 되는 날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삶이 많은 사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내 자신도 믿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